이번 장마는 예년보다 더욱 길다고 합니다. 대개의 사람 같았으면 내리는 비와 부는 바람 때문에 불편하고 습하고 피곤해 알람을 끄고 잠을 청하는 것과 같이 다른 생각을 할 법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생각을 이겨내고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위해 모인 모든 분에게 이전과는 비교 못할 은혜의 비가 넘치게 쏟아져 내리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상상도 할 수 없고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대홍수 심판 이후 다시금 인류의 새 역사가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모든 나라와 민족은 노아의 새 아들로부터 분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0장은 대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은 노아의 새 아들의 후손들 명단입니다. 이 명단은 얼핏 보면 통일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야벳의 후손은 부분적으로 2대까지, 함의 후손은 부분적으로 3대까지, 셈의 후손은 부분적으로 5대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셈과 함과 야벳의 각 후손의 이름을 언급하며 야벳의 후손부터 역으로 셈의 후손으로 순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굳이 생각해 보자면 성경에서 노아의 새 아들을 말할 때 그 순서는 항상 셈과 함과 야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셈의 족보를 보면 셈의 4대 손 벨렉과 욕단이 나옵니다. 특이한 점은 욕단의 아들, 즉 셈의 5대 손은 언급되어 있지만 같은 행렬인 벨렉의 아들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벨렉의 후손임에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벨렉의 후손의 이름들은 11장에 나오는 셈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장에서 셈의 족보를 끝에 배치한 것은 11장에서 바벨탑 사건 이후 등장하는 아브라함이 포함된 셈의 족보를 소개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대홍수 심판 이후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며 그 중에서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과거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살아가야 할 상황에서 실제로 사람의 절대적 수가 주는 유익과 힘은 익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나 일손이 많을수록 좋은 농경사회 같은 경우라면 더욱 사람의 수가 주는 유익이 극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홍수로 모든 게 무너지고 폐허가 된 상태,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다시금 모든 것을 회복해야 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 현재 그들에게 필요한 가장 큰 복은 회복을 함께 이뤄나갈 가족이자 친구이자 동료일 것입니다.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필요한 때에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번성의 복이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아들들을 낳음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는 야벳 후손들의 족보입니다. 야벳의 후손은 유럽과 소아시아, 오늘날 터키 지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고멜은 갈라데 쪽, 마국은 스키디안족, 마데는 메데와 바사 제국을 건설한 메데족, 야와는 헬라인의 조상, 이오니아족, 두발은 이베리아족, 메색은 모시족, 디라스는 페라스기아족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베리아족과 모시족은 러시아족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아스그나스는 인도 게르만족으로 독일인의 조상으로 추정하며 리밧은 카스피아의 북쪽의 산지 쪽의 조상으로 도갈마는 아르메니아인의 조상으로 추정합니다. 엘리사는 해양민족 엘리스족으로 달시스는 요나서에 언급된 다시스의 조상으로 기띔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 즉 키프로스 섬 원주민의 조상으로 도다님은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지 중 하나인 로도 섬 원주민의 조상으로 추정합니다. 마지막 5절에 나뉘어서는 원어로 봤을 때 강한 수동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번성하였음을 알려줍니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말 그대로 다양함으로 인해 다른 것이지 결코 틀린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가문이 더 좋고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속 나의 가문과 함께함을 기억하시며 감사하시는 오늘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6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부터 19절까지는 함의 후손들의 족보입니다. 구스는 성경에 많이 언급되어 많이 들어보았으며 에디오피아 원주민의 조상으로, 미스라임은 애굽 땅 원주민의 조상으로, 붓은 리비아족의 조상으로 추정하며, 가나안은 너무나도 유명한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 정착한 땅에 살았던 원주민의 조상입니다. 이 함의 후손들 중에서 8절과 9절에 나오는 니므롯을 잠시 짚고 넘어가려 합니다. 이 니므롯의 이름 뜻은 반역의 의미입니다. 당시 이름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니므롯이 선동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함께 볼 11장에는 사람들이 바벨탑을 건설하여 하나님께 대항한 사건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의 문헌인 학가디에는 니므롯이 선동하여 바벨탑을 건설했던 하나님의 대적자로 나와 있습니다. 첫 용사라는 원어는 강포한 자의 의미가 있으며, 그러므로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이라는 말은 여호와 앞에 대적하여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속담 역시 긍정적인 뜻이라기보다는 부정적인 뜻을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용감한 사람이라면 불의를 앞두고 모두가 나서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불의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는 사람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러나 니므롯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용맹함을 오용하여 사람을 선동하거나 하나님께 대적할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만약에 니므롯이 그렇게 했다면 그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름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10절과 11절을 보려고 합니다. 나라로 번역한 히브리어 머플라카는 다스리다라는 말에서 유래되었으며 성경에서 100회 이상 나오는데 이곳에서 첫 번째 등장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본 구절은 나라의 탄생을 알려줍니다. 여기서 주목할 나라는 10절의 바벨과 11절의 아수르입니다. 니므롯이 세운 나라가 바벨론이며, 니므롯은 유프라테스 강 하류의 신할 땅에 만족하지 못하고 유프라테스 강 상류, 티그리스 강 동편 아수르까지 진출하였습니다. 아수르는 22절에 언급되어 있듯이 셈의 아들 중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셈의 아들 아수르가 살던 곳에 함의 아들 니므롯이 차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니느웨는 요나서에 나오는 아수르의 수도로서 크게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15절부터 18절은 함의 아들 가나안이 낳은 아들들과 족속의 기원을 알려줍니다. 즉 대를 이어 더욱 번성한 가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잘 아시다시피 장차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 정착을 위해 정복했던 족속입니다. 시도는 예수님께서 심판에 관해 말씀하실 때 언급하셨던 도시이며 지중해를 통해 유럽과 소아시아와의 무역을 위한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번성의 복이 한 사람에게서 수많은 가문으로 뻗어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족보란 것을 관용론적 표현으로만 이해할 때는 굉장히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개개인 혹은 가문이 가진 역사를 들여다보면 다른 시각과 관점에서의 의미를 찾게 되며 오늘도 수많은 사람이 각자의 가문의 역사를 써내려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 어떤 역사를 써가고 있으신가요? 결혼할 때 반드시 그 가정과 부모님과 가문을 보라고 합니다. 그 표현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살아가며 후대에 물려주는 삶의 기준이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믿음의 가문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전의 것은 지나간 대로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이전을 탓하며 오늘을 타협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이든 좋지 않은 것이든 과거를 알고 기억하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딛고 일어나 하나님 안에서 새롭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가문이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을 통해 셈이 야벳의 형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셈이 함의 형인 것은 9장 24절에서도 나온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셈의 후손입니다. 에벨은 건너다라는 아바르에서 유래된 말로서 건너온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벨은 히브리라는 말의 어근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벨은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이주한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습니다. 에벨의 후손이 곧 히브리인입니다. 이 구절은 히브리인의 기원을 알려주는데 그들이 바로 셈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셈의 4대 손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며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라는 말을 통해 벨레겟 댁의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혼잡해지고 노아의 세 아들들의 후손들이 지면에 흩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고 가지고 있더라도 바르게 서 있지 않는다면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번 무너져 내린 걸 다시 쌓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특히나 하나님께 화를 입는 것은 그 이상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요? 나의 잘못으로 인해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길 바랍니다. 생각한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다른 생각을 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지키며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며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셈의 자손들 역시 나라와 족속을 이루며 번성해 나갔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들을 통해 모든 나라와 민족이 분화되었습니다. 셈의 이름의 뜻이 명성인데 본문에 기록된 셈의 후손들 중에 명성을 날린 사람은 없습니다. 반면에 함의 후손에는 소위 용사도 나왔습니다. 나라를 확장하여 바벨론과 아수르 강대국의 기원이 될 정도로 명성을 날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름을 의미를 가진 대로 짓는 이 시대의 풍습이라면 명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게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명성을 날리는 사람들을 통해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다. 명성을 날리지 않더라도 또는 세상에서 별 볼 일이 없어 보이는 그런 이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즉 쓰임을 받는 곳의 기준이 세상인지 하나님의 나라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세상에서 국한되어 크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명성은 영원할 수 없고 모두에게 드러나지만 언제나 누군가에게 노려지고 있습니다. 잠시 잠깐에 피었다 지게 될 이름 모를 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할 수 있으며 아무것도 없는 자같이 보이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몇 가지 더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홍수의 심판 이후 우리를 결코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무지함과 오만함과 자만으로 물들어 있는 우리를 심판하신 후에도 항상 우리를 생각하시며 필요한 것을 가장 중요한 때에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 이후 회복의 필수 요소인 가장 중요한 번성의 복을 통해 다시 한번 딛고 일어나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은 가문의 은혜입니다. 사람, 즉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축복입니다. 이 세상 어느 탄생도 위대하지 않고 소중하지 않은 것은 결코 없습니다. 하지만 가문의 배경은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고 부유하고 강대하거나 혹은 사람이 적어 항상 부족하며 약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외적인 것들입니다. 즉 탄생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 가문에 태어난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인 것입니다. 특히 믿음의 가문이 아닌 믿음의 일대를 살아오신 분들은 이 가문의 배경이 더 크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익숙해 감사함을 느끼지 못했던 믿음의 가문이 누군가에겐 그토록 원하던 꿈과 같은 일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정해졌고 지나간 걸 바라보며 아쉬움과 속상함을 느끼기보다는 지금 바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가문을 세워나가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준이 아닌 세상 속에서 그들이 얘기하는 기준에 따라
다른 가문과 나의 가문의 크기를 두고 비교하지 않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나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세어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며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이미 여러분은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품은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에서의 나와 나의 가정의 모습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름을 미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사랑하시며 품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후손에게 세상의 걸 물려주시려 노력하시기보다 어느 것보다 가장 중요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는 가문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나 자신이 먼저 노력하며 나 자신이 먼저 바뀌며 나 자신이 우리 가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발걸음 위에 소중한 예물을 함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 먼저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리고 또 가장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고 나아가오니 삶을 살아가며 처해 있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